가장 중요한 것은 꼭 우리 알아야 할 것은 증거의 능력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데, 이는 요한 1서 5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게 된 그는 우리에게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자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님 우리에게 물과 피로 임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임하셨느냐면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새롭고 산 길 육체 가운데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누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그 초석 가운데 오시사 우리로 하여금 진리 자연 누리게 하시고 진리 자연 가운데 우리에게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가 되어져야 되냐? 이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다면 이 형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형제의 의미는 이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형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알고면 하고요.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라는 것은 물론 공동체입니다. 연합체예요. 그렇다면 이 형제의 의미는 누구의 대상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 받는 자의 삶입니다. 택하신 것은 누가 택하셨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이를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무엇으로 행하시는가? 말씀으로 행하셨다. 일단 말씀 어디서 행하시는가? 예배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기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아는 자요, 아는 자는 한 형제요, 이는 하나님의 의선을 나타나게 하기 위한 준비되어져 있는 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다시금 어디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범죄한 타락한 하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3절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심이 바로 호세아 6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오라 어디로 오라? 예배 가운데 오라. 어디로 오라? 주의 날 가운데로 오라. 어디로 오라? 하나님 은혜 안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신 그곳으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메시지가 생명으로 우리에게 내 마음속에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하에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 사랑의 증거가 어디에 이루어져야 된다?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예배 가운데 나온 나에게, 그때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그냥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찌나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능치고 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표적이라는 것은 만나면
예수를 만난 자, 예배 가운데 나오는 자, 영적 예배를 드린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시사 장차에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멘. 그때 그 능력을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바로 이 말씀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물과 피로 임하신 목적과 뜻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시고 성결하신 그 은혜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그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행할 때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될까요? 타 종교나 이방 종교나 다 똑같은 종교일 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요, 실상이에요. 창조의 증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믿고 기도한 자에게 이런 능력이 나올 것이다. 믿고 기도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자들은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들이 너에게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다면 그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실상이 되어져야 되죠. 그렇다면 실상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교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믿는 믿음 안에서 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 분명한 표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들처럼 살아서 독생 예수님을 보냈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았다는 것은 나를, 자, 멸망치 않았다는 그 말씀을 머릿속에 두고 요한복음 5장 24절로 가게 되면은 나를 세상에서 이끌어내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되게 이루어져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근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보세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이루어진다면 내 육체 가운데 어떤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내 육체 가운데 묶임이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드렸죠. 주님 앞에 나올 때 누가 얘기해 주신다? 그분이 얘기해 주신다. 무엇이 것이고 너의 믿음은 것이고. 이 말씀을 주님도 그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니.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신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 큰 사람을 위해 오셨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곳은,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곳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예배자예요. 전달자도 예배자입니다. 여기 서 있는 나도 제사장이요, 여러분 한 사람도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왜 세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네가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통로가 되기 위하여 먼저 누구를? 너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게 쓰기 좋게 이루기 위해서 그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물과 피로 임하신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땅에서 이끌어 구별되어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이끌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도록 말씀하셨어.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들을 귀가 있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자죠. 그 준비되어 있는 자가 잠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다시 그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좀 떨어지지 않았으면 더 은혜가 되어지겠죠. 일단 들을 귀가 있는 그는 분명히 예비스 교회 가운데 아시아 7 교회 가운데 말씀하신 부분이 계시록 2장 7절에 쓰게 되는 귀 있는 자들. 귀 있는 자는 어떤 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너를 신뢰한다. 너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너는 다시 나의 것인 것을 내가 말씀을 보내면 언제 너는 내게 돌아올 자인 것을 확증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돌아왔어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돌아왔지만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건드리지 말고 나를 함부로 하지 마라. 내게는 무엇이 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내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랬더니 들을 귀가 있는 나에게 있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자에게 있어서 나의 갈급함을 아시고 내가 부르짖지 아니한날지 나의 갈급함을 알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끌고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나를 건드리지 말라. 내게는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과 하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하여 준비되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며 사귐이 있는 삶이 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하지만 아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육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 사망에서 생명 옮겨진 자의 삶이 증거가 되어지는 부분이 이게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겼다는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자였어요. 너희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한 것을 나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뭐하는 자? 간구하는 자. 이게 이기는 것이야.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줘먹게 하리라. 영역 생명 말씀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아멘. 영역 생명 무슨 살리는 것은 영역 생명이야. 영역 생명은 바로 뭐다? 너희가 어디에 있을 때 주신다?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주신다. 아멘. 왜?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어떻게 들렸는가? 자, 계시록 2장 1절,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예비스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로 오른손에 7 별들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던 이가 가르쳐대.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의 농락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너희가 들어보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가 이겨보려. 내가 이 사망의 지만 골짜기로 내려가지 않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도 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나 보세요. 사절을 보겠습니다. 사절, 그러나 너를 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보라노라. 그러나 내 편에서 내 믿는 믿음이야. 내 믿는 믿음이 소진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신다. 자 보세요. 우리 창세기 3장 9절에 말씀,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고 그랬어요. 일단 아담은 본인이 죄 지었음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 벗은 것을 발견하고 그냥 나뭇잎으로 가리고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시고 피를 내뿜었다는 사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이 말씀이요, 내가 어디 있느냐를 빼고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불러봅니다. 시작. 내가 어디 있느냐부터 힘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멀리 간다는 것입니다. 이 멀리 간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내가 있는 곳을 아시고 지금 오셔서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여 용서하소서로 불러야 되잖아요. 다시 찾아오신 것은,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은,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은 노래는 다시 어디 가운데 나오게 하라. 예배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내 옛 것을 벗어지게 하시고 처음 사랑 회복하게 하신 것이라. 처음 사랑 회복하게 하시는 바로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처럼 다시 여호와께로 오라. 어디로? 여호와께로 돌아와. 이 말씀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나는 예수도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난 예배 가운데 나와 있기 때문에. 왜? 나는 봉사하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예배자인 것을 나는 잃어버리고 있을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건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문에 부르셔서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살리는 것은 명령 생명 말씀을 주사 우리의 육체 가운데 이는 생명의 열매는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너를 위하여 오셨다. 이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은 바로 뭐다? 무하다. 이게 우리는 라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너에게 전달하러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영접하게 되죠.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서 입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를 받는 자는,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요? 그리스도를 다시 입혀줘야만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 지난 9절 말씀대로 택하신 족속 많은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세웠는데 한 사람을 세우고 계신 너에게 오시지 말씀하신다. 택하신 제사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먹여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한 은혜예요.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인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이 제사장의 통로를 통해서 내게 임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예배 가운데 내게 물과 피로 임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일단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과 피로 해서 정결케 하심이 이거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만져 이걸 세례해요. 주님과 함께 나는 죽고 누구만 나타내? 주님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 것도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는 물과 피로 임하신 나를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모든 죄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나를 회복시켜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되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준비되어 자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요한복음 8장에서 요한복음 8장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유대인과 서기관들에게 제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저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러므로 그 전 언어에는 전장에는 그러므로 이꼴로 연결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30절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보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다음 많은 사람이 믿는데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너는 믿느냐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31절에 저들은 다 믿었는데 너는 믿겠느냐 묻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자, 31절 시작. 그러므로 이꼴로 너희는 그러므로 내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너를 회복시키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전달하러 왔다는 말씀이죠. 아멘. 여러분이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유언 기도를 한 장에서 이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거기에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그다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내가 가지고 온 것은 영생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그다음 너희도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느냐? 그렇다면 이 말을 받으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받아야 안 받아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문부원 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에서 주문부원 하지 마라. 구할 것을 분명히 구하라. 주문부원 한다는 의미는 바로 뭘 말씀하고 있어요? 대상이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혈통이 한 대상이 없다는 것이에요. 대상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았다면 그분께 구했죠. 아버지께 구했죠. 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못해서 너를 만들었는데 너는 그래서 너는 내 것이야. 복이 근원을 너에게 줬고 아시리의 그 복을 너에게 줬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야. 그때 기도의 대상은 분명해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도 않고 잘 살아. 왜 잘 살아? 이는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할 이유가 없던가? 그냥 냅둬요. 그냥 살다가 가게. 내 마음대로 살게 그냥 냅둬요. 이를 향해서 한국 사회 가운데 그런 얘기하죠. 저놈이 예비 없는 홀자식. 요즘 부모가 있어도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짙을 속에서 살아야 돼요. 젊은 MZ세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 뭐에 묶여서 살아. 기계에 묶여 살아. 컴퓨터라는 기계, AI라는 기계, 디지털은 그 기계 속에 묶여서 살아.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더 붙고 나오니. 근데 그게 죄를 지키하고 돈을 버는데 그게 부자가 되어도 떡떡거리고 살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자들일까요? 이것은 사회를 파괴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게 문화라고 해요. 레위 시대에도요. 그게 이루어졌어요.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지 말라고 했던 그것을 행했던 그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다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불로 태워버리잖아요. 그들이 종국에는 어떤 일들이 보이죠? 멸망의 길을 가게 만들어요. 근데서 큰 상관이 없어요. 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자기의 죽음. 이는 바로 어떤 제 혼적인 삶이에요. 이게 바로 레핏이라고 그러는데, 레핏은 그 마음, 혼적인 마음인데 하나님의 누가 생명이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야만 우리 육적인 몸이 영적인 몸이 돼서 예배자의 삶,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멸망의 시대가 도래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내시니
이 말씀으로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남이 의와 평강과 희락 내 심령 안에 즐거움이 되어준다는 것이에요. 그 즐거움은 4절에서 보게 되면 17장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만남 관계 이루어진 것이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영원하게 했다는 것은 하늘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룬 자와 이루지 못한 자에 관한 얘기를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함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게 함은 내가 불과 필요하면서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시사 인치시고 보존하시고 성령으로 내게 임하심을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되게 하시라고 말씀하시는 제자가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제자가 되어졌을 때 이미 제자는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부르신 누가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이에요. 공생을 시작할 때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십니다. 그때 그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의 영역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은 이미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오후 예배까지 참여하는 것이에요. 내 말씀을 깨닫고 알기 위하여. 그러나 내가 오늘 주일 때문에 한번 예배드리면 끝났다 다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즐거움이 없습니다. 예배 즐거움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글쎄 요즘 시대에 또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각각 목사님들마다 달마다 그 목사님들의 성향대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래서 말씀에서 말씀에 연결되어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섭섭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미 하늘에서 택하셨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위하여 여러분이 가르치고 받는 거예요. 왜요? 첫사랑을 행복하기 위해서. 왜요? 마지막 그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교회 우리 신령 안에서 골로새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온 초라에서 열매 맺어 자라는 보다 그 말씀을 이루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처음 메시지를 선포하고 시작하기 공생을 시작할 때에 베드로를 제자를 부르신 것은 이 말씀이 골로새 1장 6절에 이 말씀이 그에게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르심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말씀을 듣지 않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복음은 바로 누아는 영인데, 그 영은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예수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 그 말씀이 온전해졌을 때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가 말씀하심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왜? 이미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님 때 나의 시간에 누가 그분께서 오셔서 적절한 나의 시간에, 적절한 그 타임에 오셔서 나를 부르심이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 사방으로 막혔기 때문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시고. 그 동시에 20절 보세요. 시작.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기로. 말씀 따라갔다는 것이죠. 말씀 따라갔더라. 말씀 따라가서 어디 말씀에 상징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과정들을 성막을 얘기한다면 성막에 죄를 깨닫기 위해서 번제단의 모든 것을 제사하게 하시고, 물동에서 말씀 옷을 입게 하시고, 다시 그 지성산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영교 생명 말씀을 먹고 금쪽다가 되기 위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 다음 형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지성전 문을 열므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더라?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다. 내게 증거로 나타난, 증거는 바로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21절을 보세요. 시작. 거기서 더 나아가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그 붙인 세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 그가 곧 배와 붙인 고래도로. 이게 하나님 택하시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아멘. 제자가 되어진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5절, 6절, 7절, 8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아멘.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자기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같이 맺을 수 없고,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거하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거든요. 이건 은혜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 은혜 안에 구하려고 해요? 안 구하려고 해요? 안 구하려고 해요. 왜? 이거보다 더 좋은 곳이거든. 나의 즐거움, 육체의 즐거움, 육체의 쾌락. 그래서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노니 내 세상적 즐거움을 다 버리게 되어주면 내가 심심해. 어떻게? 아니, 아무도 안 심해져.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이 술을 먹고 마약을 먹거든요. 그것은 왜 그래요? 그냥 세상을 요지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죠. 늘 마음이 시켜서 그런데요,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예를 가운데 들고 성령이 취하면요 똑같아요. 성령이 술에 똑같습니다. 이게 둘이에요. 내 술 먹고 깨면 멀뚱히 아픈데요, 성령이 취해서 깨면 어떻게 하냐면요, 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능력으로 나타나요. 왜? 이게 지혜와 계시여요 마음의 눈이 열린 분이면 뭘 보게 되죠? 그대를 보면 그대 마음이 보인다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이 그냥 훤히 들여다 보여. 이게 영안이 열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네가 내 말이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게 되지만 어떤 일이 역사하든가 이게 바로 은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보다 하나님이시다. 어떤 자는 가르치는 자, 어떤 자는 섬기는 자라, 누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을 꿰뚫어 보게 하사 그를 지적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 은사에 막 보여지는 은사, 능력받고 능력받고 세워지고 막 그런 역사들이 다 자기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들이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성결의 영으로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적 삶을 사는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열매는 보세요. 다시 우리가 15장을 보겠습니다. 그랬던 그 열매는 바로 이게 은사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자, 다시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은 5절과 6절, 7절, 8절 한번 그냥 쭉 읽어가겠습니다. 자,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같이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없어. 과실은 뭐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노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버려 던지니라. 열매 맺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다? 종국에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를 잘라서 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그냥 이루리라. 자, 이는 뭐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나의 별바를 알지 못한 나를 탄식한 나를 위해 간가시는 이는 누구시다? 성령이시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내 마음을 아시나요? 내가 빛발을 알지 못한 탄식하면 나를 왜 마신다? 그가 친히 강구하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아니 알면서도 아니. 왜? 게을렀어. 왜? 이거보다 더 좋은 것들이 내 앞에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죠. 이게 성령의 열매가 이루 열렸을 때 이와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는 금자법이 없는데 금자법은 내게 생명의 열매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8절에 쓰게 된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자, 열매가 맺혀지는 영광 받는 날에서 이 말씀이 의미로 말하네.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사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이 내게 성령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관심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내 아버지께서 첫 번째 영광 받는 날에서 말씀과 기도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받을 것이 두 번째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것은 주님은 제자가 되지 않는 자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어떻게 돌아가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 주님의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그 길을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는 자가 되고.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열매는 성령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내가 너에게 길이 되어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위에 쓰고자 돼요. 여기 쓰고자 돼요. 아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이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이게 바로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성찬인데 이 성찬이 뭡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물론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도 있지만 마지막 때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떡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르칠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살리는 영의 생명의 말씀은 이게 누구다? 나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나에게 물과 피를 마실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서 살과 피 한숨을 샀더니 나를 먹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먹으면 산 예수님이 가르치는 받는 자의 삶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생명을 준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생명 받은 우리는요 그냥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속이죠. 제자들 부르시고 떡을 떼어 살해하시고 떼어 주고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 내가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했습니다. 어디서 기념되어져요? 다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념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열매로. 또 20절은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가지다 축사하시고
내 자는 피로 세운 언약,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만든 것이다, 만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질 그 말씀 창세기 6장 베리스도에 있잖아요. 대체 그 말씀이, 대체 말씀이라고 하면, 대체 말씀은 어저께 한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길 원하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게 임하셨고, 두 번째 그가 머리로 마셨고, 세 번째 그가 가시면 영광을 쓰시고 십자가를 못 박게 죽으시고 부활하여 누구를 회복해 하신다.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 그래야만이 첫 열매가 내 시가 되어져 누구에게 돌아갔어?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티켓이 되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만남으로 내 안에 있는 묶임이 풀려지고 막힘이 열리고 모든 지병이 떠나는 역사가 내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을 때, 그가 머리로 되게 임했을 때, 그가 가시멜로가 쓰셨을 때, 그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불과 다 쏟으셨을 때, 첫 열매가 이루어졌을 때, 이 모든 다섯 가지 그 과정 가운데서 내게서 역사가 나타나는 어떤 역사? 치유회복의 역사. 물과 피로 성경께 성격했으니 그 은혜가, 이 은혜는 한마디로 축하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 함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었어. 이 그리스도 옷을 입게 하신 은혜라고 얘기했어. 이런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고, 내 안에 누굴 보고? 나를 보고? 아니,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시겠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분명해요. 뭘 보고 내 안에 예수를 발견하시고, 너희가 아들인 걸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혼이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야 하셨다. 이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야. 영광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임받으며 살자의 삶.